오늘 본문은 이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 하면은 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 쌀과 기름을 주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아들과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을 압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 여인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 기근 한가운데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기근 가운데서 이제는 살만해진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났냐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하더니 어린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잘 넘기고 나면은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건 정말 더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이 없다가 닥치면은 뭔가 좀 힘은 들지만 이것만 잘 이겨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났는데 갑자기 더 큰 힘든 일이 나면은 그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을 잘 넘겨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린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 그전에 이미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갔던 이 여인이 이 어려움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다 싶었더니 의지했던, 자기가 평생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자 이제는 절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다락방에 엘리야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처럼 지뢰의 지뢰를, 문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힘든 일을 은혜로 잘 넘겼다가 더 큰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린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르밧 여인의 그 집 다락에, 우리로 치면 2층 옥상쯤 되겠죠. 그 옥탑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 집 다락방에 있는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락방은 어딜까요?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은 다락방이 없어요. 아파트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다락방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같은 집 공간 안에 있는 집이지만 따로 사는 집이에요. 그렇죠? 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엘리야 손님이 머무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다락방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이 계심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죠. 윗집에 사니까, 윗방에 사니까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외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이 사르밧 이 여인도 이 기근과 가뭄을 잘 넘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집의 다락방에 이 엘리야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살만하니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는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그 다락방에 있는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십시오. 거기 성령님은 누워 계십니다. 거기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곳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아서 달려가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위기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까요? 이 사르밧 여인의 다락방에 머물고 계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사르밧 여인이 다시 한번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놀라운 불행과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은혜로 해결받는 이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락방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에서 자신의 죄와 심판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심판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하게 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그건 불행한 일인 건 맞지만 왜 엘리야를 찾아가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녀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죄. 아들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증거는 그녀의 다락방에 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과 안면이 있던 여인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던 사이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저 내일 이제 이 쌀 떨어지고 이 기름 떨어지면 전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먹고 나서 우리 아들이랑 목을 매달려 죽든지 저 강물에 뛰어내려 죽든지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야, 저 여인에게 좀 가봐라.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녀는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기가 아끼는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그녀는 원래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집안에서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상관하는 존재, 하나님과 상관된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 서정리에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쪽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좀 먼 이웃이,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왜 제 주변에 평택 사람이 없었는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아는 목사님 부모님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택 출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죄인과 그 죄를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의 주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건 죄 때문이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부터 떠올려요? 내가 주님께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려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을 갖는 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무 완벽한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리가 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동급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 온 거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해주기 위한 구원의 사자로 보내주신 줄 알았더니 심판의 사자로 보내주신 것입니까?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돌봐주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준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내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와 심판을 기억하는 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심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범죄함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낸 게 내 죄를 꾸짖기 위해서 보내신 건 아니신가?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이 심판의 사자로 보내신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도 보면은 이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요나보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가장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책감이 없을까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길 가던 여인을 죽이고 나서 당신 왜 죽였냐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데 하필이면 왜 거기 그녀가 있어서 재수없게 죽은 거라고 그러지 자신이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 자리로,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 앞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회개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다락방, 엘리야의 다락방으로 통하는 그 계단, 그 사다리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회개의 무릎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락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그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요 오직 회개의 무릎을 가진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다락방을 향해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계단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뜨거운 회개입니다. 아이고 무슨 회개할 게 아니요. 저는 그 뜨거운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당시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목사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죄 지을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뭐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혼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하지만 그냥 죄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서 전도사가 돼서 어느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회개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씩 떠오른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부흥에 갔더니 어떤 부흥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네가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하게 될 거다. 난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웃는 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 저한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내 죄들이 다 보이기 시작. 4시간을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4시간.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원래는 그날이 학생부 수양이라 제가 데려간 학생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했더니 걔네들은 지루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만 은혜 받아가지고 4시간 동안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아 그렇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죄와 심판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녀의 쌀떡에 쌀을 채워주고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무엇부터 떠올립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뻔뻔해져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꾸지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건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건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품으로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엘리야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 그녀는 누구에게 달려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지려고 온 걸까요? 어떻게 엘리야, 우리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 굶어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으면 우리 아들 생명은 지켜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따지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온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은 지금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이 무덤에 들어가지 나흘 4일이나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4일이나 지났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죽었다고 다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무덤가에 가서는 무덤을 막아놓고 있던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그 돌문 바깥에서 무덤 바깥에서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요? 그 위에 구절에도 보면은 계속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때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 이왕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면은 그냥 좀 아플 때 낫게 해주셨으면 불필요하게 무덤 만드라고 이런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예?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낫게 하셨으면 이 나사로의 가족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장례식 치르느라고 그냥 막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안 가져도 되잖아요. 미리미리 오셔서 좀 해주시지. 그 위에 구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치 약속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은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아직 살아있는데 왜 빨리 안 가시지? 왜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 맡길 수 있을 때, 맡길 용기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절에도 이미 아들이 아프다는 걸 막 하면서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인을 안 줬겠습니까? 바로 위에 다락에 사는데 막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애들아 개똥아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별짓을 했는데도 엘리야는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처음에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랬겠어요. 아 그래도 위에 엘리야가 있는데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겠지. 내려와서 치료해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간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숨이 멈춰버린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데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그 엘리야가 있는데 내려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저희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오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들어 죽겠어서는 날 못 만난다. 힘들어 죽어야 날 만난다. 우리 옆 사람 보이는 사이 이렇게 할까요? 힘들어 죽겠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힘들어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락방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애를 써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을 때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절박한 심령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이 최악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상황 모든 걸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죽기 전에도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도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평소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도 오셔서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놔줘요. 죽을 때까지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그래도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해결이 됐지. 그래도 우리 애가 건강하니까 살아났지. 그 생각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주님께 영광 받기를, 주님이 영광 받기를,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죽기 전에 다 하나님이 와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들만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아프지만 주님께서 이 매 맞는 내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비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임해요. 주님, 내 이 직장, 내 사업장,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사업장 문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그것이 다 문 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안에 완고함이 주님의 은혜를 더디 오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주님께 자신은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건 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이 남자들 사회에서는요, 일종의 이 암묵적인, 묵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밥값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배고프지만 누가 밥 먹자 그랬어요. 그 옆에 간 친구가 밥 먹자고 했으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늘 얘가 밥 사게 됐다 시거나, 그러면 그 친구 따라가면 지가 알아서 밥값 내는 거예요. 근데 밥값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겠다, 내가 하자는 대로 가자라고 말하면 그 인생의 밥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는 거예요. 문제나 고난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갑을 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인 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누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이거 하자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야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럴까요? 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서 뭐 먹고 싶은데 너 뭐 먹을 건데? 그러면 나 뭐 좋아해? 그럼 야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잘 먹고 나오면서 야 잘 먹었어 이러고 나오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럴까요 주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아이고 잘하시네요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 싹 닫고 나오면 돼요. 그럼 지갑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지갑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그것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이 엘리야를 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죽은 아들의 시신을 누구에게 맡겨요? 엘리야에게 맡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내려왔는데 열받았으면 어떻게 돼? 안고 어디 근처에 용한 의사한테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되는데 그녀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하면 돼요. 잘 따라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맡기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힘들지만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맡길까요? 이러다 진짜 죽을까봐.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죽을까봐. 이 고난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깐만. 그래도 제가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러고 자꾸 나오니까 주님 뭐라고요? 또 하시려다가 뒤로 물러나시고 하시려다 도로 물러나시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면 그래 죽지 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주님은요 그 아슬아슬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정말 끝까지 맡기는지.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함께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충분히 덮일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분히 덮일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다락으로 어린 아이를 안고 올라와 누이게 한 엘리야는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 숨을 입에 불어넣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그렇게 반복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그 죽은 애 몸 위에다가 이 등치 큰 어른이 이 어린아이 몸에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는 이유가 뭘까 하다가 제가 이 컴퓨터에 덮어쓰기라는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덮어쓰기 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글을 타이핑을 치잖아요. 치다가 다른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덮어쓰기 하면은 지금까지 쳤던 게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게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덮어쓰기예요. 왜 이 죽은 아이 위에 이 엘리야는 자기 몸을 완전히 엎어서 펴서 그 위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의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겠을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 몸 위에 덮는 이불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완전히 덮어버리면 마치 그 문장을 덮어쓰게 해버리면 기존에 썼던 글씨들이 싹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문장이 꽉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덮어쓰기가 되어지는 것.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구나.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게 바로 이 덮어쓰기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에게 엘리야의 몸은요, 그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일부분, 우리 삶의 일부분에 계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마치 포장지로 감싸듯이, 마치 두꺼운 이불로 감싸듯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며, 부활은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부활은 죽을 것 같은 삶이 축복으로 바뀌는 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캠프파이어라는 걸 우리 학생부 때 해보면요, 이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안 붙던 장작이 붙기 시작하다가 제대로 붙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서 근처를 못 가요. 심지어는 한 10m 떨어져 있어도 그 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식어야 옆에 가서 불을 쬐 수 있어요. 불의 힘이 그렇게 센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덮이면 어떤 일이 날까요? 감히 내 인생 가운데 마귀, 시험, 사망, 어떤 고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캠프파이어 불이 너무 뜨거우면요, 10m 밖에도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뭐 문제, 시험, 마귀 이런 것들이 10m 바깥에서 뜨거워서 오지를 못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귀가 근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마귀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하면 돼요? 불을 붙이면 돼요. 성령의 불이 막 캠프파이어가 막 불이 막 불꽃이 막 올라가지고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막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은요, 오지도 못해요. 왔던 것도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아이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락방 위에 올려놓고 거기 엘리야를 할까, 그 아이의 몸을 완전히 덮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다시 그 아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가득 찾아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마귀는 감히 근처도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마귀가 와서 자꾸 잽을 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해결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자꾸 시험과 시험이 많고 문제와 문제가 많을까? 그것은 덜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지면은요, 마귀가 뜨거워서 근처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힘겨워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더 내가 성령님 앞에 뜨겁게 성령님이 내 삶을 덮도록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 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깃으로 덮은 독수리 새끼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비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화살에 맞고 칼에 맞고 창에 맞아서 내 눈앞에서 1000명이 앞에서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도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재앙의 소리들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깃이, 날개의 깃이 보호해주고 덮어주시면은요, 어떠한 화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재앙, 어떠한 고통도 감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마치 어둠이 빛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막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뭐 끝까지 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건데 해보지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사람들 가족들을 원망하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마치 그 밝은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걸 느끼니까 갑자기 그냥 뭐 그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하고 몸에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털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에 덮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덮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 날개가 내 인생을 덮어주소서.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그 날개로 덮을 때 어떻게 덮을까요? 틈이 없을 정도로, 빗방울 하나, 찬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품으로 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면은 감히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어떻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은혜가 덮이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깃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도 그 종살이가 고통이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로 있어도 그 시간이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기회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활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충분히 덮일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의 몸 위에 엘리야의 큰 등치가 덮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덮도록 요청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면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붙었기 때문에 감히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어떠한 재앙도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살아난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이제야 당신,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그 기근, 그때를 여러분들 불행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처럼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십시오. 이 사르밧 여인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타겟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